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 말씀으로 증거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진 바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모든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방법이 명령의 방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 왜 명령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든지 나한테 부탁하셔도 들을까 말까 한데 나한테 명령하시면 난 안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슨 부탁이나 요청을 하겠습니까? 항상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은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 자기가 타락한 것조차도 모르면은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꼭 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명령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면 주인과 종의 대화 방법이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인간은 주인이 되어지고 싶지 종이 되어 주인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명령을 사용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싶다 이거지요.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타락한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명령하는 위치에 계시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명령처럼 들리지 않으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아담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인데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주종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구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거야. 원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되는데 명령은 받기 싫다는 거야. 이게 아주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의 어떤 억양이나 표현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억양이 조금 강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조금 거칠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면은 억양이 조금 강해지거나 표현하는 내용의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순화되어지지 않은 단어를 쓴다든지 조금 거칠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대통령과 국민이 자꾸 싸우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서로가 싸웁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조금 강한 단어도 있고 조금 덜 강한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고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사랑해야 될 부부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이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대두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인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인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거기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명령의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실 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통의 방법은 항상 뭡니까?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진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는 방법을 바꾸신 거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비가 내릴 때 그 모든 만물이 다 소송되어지는 것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케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들 아침에 밤 사이에 이슬이 내서 풀잎에 맺혀져 있는 거 보셨죠? 영롱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또로로 굴러서 떨어지는 것도 관찰해보고 이런 것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생생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도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혀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무슨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화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억양을 좀 바꾸신 건가요?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신 건가요? 내용을 좀 순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항상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대화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고 그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는 것. 그러면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대화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사는데 하나님 왜 명령하느냐고 나는 그 명령이 무겁고 나는 그 명령이 무섭고 나는 그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역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나의 명령은 너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명령이 아니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좀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연한 풀 돋아나기 시작할 때요, 강한 비가 쏟아지면은 다 뿌리가 뽑히고 그 잎이 다 찢어지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비로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요
폭풍과 우박과 천둥과 우레와 해일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은 다 망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생명사계로 이렇게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가는 비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채소가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잎도 어느 정도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줄기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단비를 또 내려줘야 돼요.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단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 단비를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또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생명사계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내가 뭔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좀 먹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만난 거를 막 주시고 막 뛰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이나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러냐,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부드럽게 말해줘야 된다, 나한테 요청을 해도 내가 그것을 잘 고려해서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타락한 징조 중에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영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처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비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존귀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더러운 영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척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자입니다. 내 비위에 거슬리고 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내 경험 속에서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무슨 타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나는 머리가 곧은 자, 목이 곧은 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했던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그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단비가 되어주시고 이슬이 맺혀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성된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다음의 세대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